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집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아멘. 살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한 번쯤 해보는 철학적 고민이 있어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오긴 엄마 뱃속에서 왔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철학적 고민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위로부터 난 건 맞는데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래에서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기원은 땅에서 났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땅에서부터 난 우리가 위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걸 가리켜서 옛부터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신앙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여러분이 많이 접했던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신앙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나약한 인간이 절대자를 의존하고 따르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 신앙을 설명한 거고 신앙의 출발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 신앙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밭에 심은 씨앗들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 부르시면 우리 속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서 따르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출발의 입장에서 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 의지할 것 없고 인생은 점점 힘들고 그러니까 신앙을 가져봐야겠다 하고 신앙을 접근하고 나올 수 있겠지만 실은 신앙은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었다가 구원하시고자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동해서 주를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에 반드시 일어나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의 말씀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만들어내는 믿음은요, 과학적 합의나 이성적 합의나 보고 들은 것의 증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만들어내는 믿음은 마치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부모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과정이에요. 본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가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치러진 사건이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들리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속엔 신비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신비스러운 게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그리고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믿음은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적을 때는 이 말이 와닿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려면 권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말이죠. 그죠? 인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사람 앞에 좀 통할 수 있는 돈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겨먹고 살지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생각에서 세상에 날마다 줄을 서면 꼴찌에 서거나 안 좋은 줄을 잡고 세상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적을 때는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가 믿음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축복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좀 더하소서라고 해야 돼요. 믿음이 적으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하나도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내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커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면 믿음이 좀 커져야죠. 믿음이 어떻게 커져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 크는 공식을 이렇게 말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난대요. 말씀 들을 때마다 믿음 커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이 좀 골리앗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예배당 천장보다는 좀 믿음이 클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한 3분의 1로 줄었을까요? 아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큰다는 말씀대로 보자면 태어나면서부터 12살까지 학교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고 날마다 입으로 말하는 유대인들은 믿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아니, 신학교 나온 사람들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1년에 성경을 1독 2독씩 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 많은 성경 세미나를 다니면서 성경을 수없이 공부하며 남들은 듣도 못한 지명과 사람들의 이름들과 사건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성경에 대한 말씀을 확증해 보고 싶어서 중동의 고고학까지 찾아가서 땅을 파대면서 말씀의 증거를 찾겠다는 사람들의 믿음은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앙생활을 좀 하고 믿음 좋은 걸 자랑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꺼내는 똑같은 패러다임 가운데 하나가 성경 매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공식대로 다 된다면 저나 여러분도 이렇게 수없는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우리 생각 이 정도인 정도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야죠. 믿음이 있는데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있는데 왜 염려가 일어나냔 말이에요. 믿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하는데 이 들음이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이 청력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들음과 들음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사이에 중간에 작용을 시키는 뭔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띄워볼 테니까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믿음이 무엇에 의하여 만들어져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간에 뭔가 작용이 하나 있는데 그 작용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야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을 날마다 유대인처럼 외우고 있어도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딱 왔는데 안 믿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면서 말하고 있어도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을 백독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달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도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이성적인 논리와 내 믿음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 없이 믿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 없이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을 결정해요.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뭐예요? 신학자들이 은혜를 쉽게 딱 풀어놓은 말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라고 말해놨어요. 감동과 감화라는 게 뭐예요? 마치 과일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손님 대접을 할 때 껍데기를 까고 알도 싹 벗겨내고 한 입 먹기에 좋게 칼질을 해가지고 접시에 쫙 펼쳐놓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고 마음의 상처와 상함을 싹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마음을 싹 열어놓아서 말씀이 말씀되게 받아지게 하는 것, 이게 감동과 감화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감동과 감화를 받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내가 은혜자인지 아닌지 금방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는 감동과 감화를 받고 있는가? 이러면 내가 은혜자인지 아닌지 보여요. 성경을 아는 자인지 아냐가 모르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감동과 감화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은혜 없이 말씀을 논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 없는 신앙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만 듣던 욥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말씀으로만
알았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았나이다. 욥이 은혜를 받고 한 말이에요. 그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들었던 그 하나님을 자기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책에서 호랑이만 보던 아이가 과천 서울대공원에 가서 맹수관에 가가지고 그림책에서 보았던 그 호랑이를 대면에서 보면서 그 우람한 생명체의 떨림을 눈앞에서 경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받을 때 내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지식으로 듣던 말씀이 내 안에 전인격적으로 내 속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배워서가 아니에요. 믿음은 알미예요. 믿음은 그림책처럼 성경을 배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경험되고 나타나고 보여지고 체험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 일어나고 살아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겠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어요? 안 흔들립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이런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해도 나는 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일어나게 하고 믿음의 생명이 들어오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힘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살아나게 하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냐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기도해야 할 때 이 씨름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은혜 받아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는 셈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느냐는 셈을 잘 안 해요. 그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을까? 하나님은 내게 얼마나 은혜를 주실까를 측정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더 주실까? 그죠? 은혜의 양이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고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판도를 싹 바꾸고 움직이기 때문에 은혜의 양은 너무 중요해요. 인생을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은혜 받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우리가 애걸복걸 기도를 해도요 은혜자의 기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세상을 살아도요 은혜 받는 사람들의 삶을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더 주실까? 여러분 따져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은혜를 주실까? 복음서에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베풀고 강팍해 할 자를 내가 강팍해 하였도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얘기에 은혜 주시는 주권. 성경을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은혜를 주시는 기준이 두 군데 등장합니다. 첫째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누구에게 줘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더 받는다.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놀랍게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두 번째 기준이 등장하는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뭐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쳐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다른 말씀 같지만 이걸 파고 들어가면 이게 마치 손바닥의 양면처럼 한 덩어리라는 거 아세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더 받는 대상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두 번째 기준을 보니까 더 큰 죄인들이 은혜를 받는데요, 더 많이.
그러면 더 큰 죄인이라는 말은 상대 쪽에 뭐가 있어요? 덜 죄인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으니까 기준으로 따지자면 이쪽에는 조그만 죄인이 있고 이쪽에는 큰 죄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큰 은혜 주신다는 얘기예요? 더 큰 죄인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죠? 조금 죄 짓고 살려고 우리 얼마나 애씁니까? 좀 더 착하고 좋은 사람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력하고 애쓴 착한 사람들보다 좀 더 큰 죄인들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이게 무슨 불공평한 기준입니까? 그런데 이걸 파고 들어가면 이게 겸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심판의 자리에 앉아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누군 것 같아요? 조금 죄진 사람들입니다. 뭐 여기에 있는 우리라고 다르겠어요? 상대적으로 덜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죄인들을 대부분 심판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겸손해질 수 있나요? 아니야, 이게 놀라운 비율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앉기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무슨 어깨뽕 올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여러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이 볼 땐 조그만 죄인이나 큰 죄인이나 50보 100보 같은 거예요. 우리 기준에선 건널 수 없는 강에 서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큰 차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조그만 차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다 우리가 은혜 자리로 가기 위해 우리가 더 큰 악을 행합시다,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결론은 겸손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 상대적으로 보니까 겸손해져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허물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자기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이, 아무것도 자기를 뽐낼 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리와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다 바리새인 같은 의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를 향해 간 이유는 겸손 때문이에요. 겸손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보다는 착한 사람이 낫고 큰 죄인보다는 조그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낫는 건 분명하지만 그게 여러분을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고 있다면 결론은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자식을 낳고 사는 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면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스스로 알아서 자기 인생을 펼치고 살고, 자식이 여러 가운데 눈에 밟히는 똑똑하지도 않고 병도 있고 혹은 세상살이에서 실수만 하고 남들이 돕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을 펼칠지도 못하는 못난 자식을 향하여서는 부모의 마음이 언제나 밟히듯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긍휼이라고요. 은혜를 더 여러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게 긍휼이 필요하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실수 좀 하라고. 허물 있는 것 좀 보자고.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실수하지 않고 허물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당당하니까 사람들끼리야 괜찮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의 자리에 잘 안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내려가야 할 텐데 안 내려가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믿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 있지 않는 겁니다. 주님과 자기의 심정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 없는 신앙은 화석이에요. 경륜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는 성경을 갖다 대어도 은혜 없는 믿음은 살아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장하시기 시작하고 내가 그의 낯을 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과 씨름을 싸우는 바로 그런 믿음을 쥐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씨름을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가려고 애쓰며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숙이며 그렇게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